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007년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정아 사건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교 중퇴하고 귀국했는데 금호미술관에 자신을 캔자스 대학교 서양화 전공한 사람으로 또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그 후에 예일대에서 미술사 박사를 했다는 거짓말로 동국대 조교수까지 됩니다. 나중에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까지 발탁이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나가지고 큰 충격을 한국 사회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력 위조가 큰 이슈가 되어서 모든 유명인사들의 학력들을 재조사하고 허위 학력이 드러나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립블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또 알려지게 되었죠. 립블리 증후군은 거짓말을 하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이 거짓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돼버려가 그 거짓말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하면 늘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죠. 특히 한국 사회가 거짓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위증부고 사기가 작게는 17배, 많게는 4,151배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한국 사회가 거짓말에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은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냥 말씀 따로 현실 따로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지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해봅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과학적 증거도 있지만 고대에는 목격자의 증언이 거의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거짓 증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한 가산을 완전히 몰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봇이 거절하죠. 그런데 이 아합이 너무나 탐이 나서 끙끙 앓습니다.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지게 해줄 테니까 그만 끙끙 앓아라 얘기하고는 계략을 썼는데 어떻게 계략을 씁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사형제입니다.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서 아합을 신성모독으로 몰았고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밭을 다 빼앗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거짓말로 한 사람 죽일 수 있고 또 그가 가졌던 모든 가산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라. 예수님도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사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했다.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헐라고 그렇게 말했다. 성전 모독죄로 몰았습니다. 성전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해서 로마의 반역죄, 로마 전복죄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증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죄를 묻지 않고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언한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을 벌을 줄 때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도록 만들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또한 만약 거짓 증거라고 발각이 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형벌을 가해버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심하게 거짓 증거에 대해서 율법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에 평생 한번 법정에 가서 증언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거의 법정에 가서 증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넓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거짓말하는 죄가 개들과 같고 또 점술가들과 같고 음행하는 자들과 같고 살인자와 같고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겁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절대 거짓말 밥 먹듯이 못합니다. 사기 못 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죠. 참말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참말 하는 사람들을 고난을 가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거짓말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 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만 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그가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짓말만 하면 그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말을 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도록.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말을 하면 손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순간 이익을 얻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정아 씨가 미술관 통역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거든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익을 얻게 되죠. 예일대 박사 했다라고 또 거짓말 치니까 동국대 조교수로 들어가네. 더 큰 이득을 얻거든요. 거짓말은 이처럼 이득을 줍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마귀는 언제나 조금 주고 나중에는 왕창 다 뺏어버리죠. 그 사람 인생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정아 씨 발각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무너진 것이죠.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말하고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9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험담하는 자와 중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거죠.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경솔하게 정죄하는 일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고유한 일인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피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재판하는 일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을 자랑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껏 내 이웃의 명예와 위신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도 왜곡이 됩니다.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 것을 조금만 보태어도 그건 거짓말이 돼버린 겁니다.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심코 했던 그런 말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침묵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냥 말하는 것도 없거든요. 사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 성급한 정죄, 틀린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보면은 마구잡이식 의혹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게 은연중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유튜브 시대죠.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정죄, 잘못된 정보를 막 퍼나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듣고 그것을 믿고 또 퍼나릅니다. 이 거짓말을 자꾸 재생산해내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거기에다 사람 조종하는 DNA를 조종하는 걸 집어넣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각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달하고 살피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객관적이어야 하고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또 다른 편의 말도 들어볼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내 판단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예,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거짓말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용인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유머로 하는 거짓말, 또 예의상 하는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은 용인합니다. 유머로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만우전날하는 거짓말, 모든 상대방이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있는 것, 이런 건 다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시험 치고 나서 엄마 나 빵점 맞았어. 간이 덜컥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100점이지 할 때 그런 것 다 이게 유머의 거짓말이죠. 이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애 잡아가지고 네 거짓말했지 네 입을 찢어야겠다고 막 이제 이래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의상 거짓말은 뭘까요? 윗사람한테 편지를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한테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공문 같은 것들이 옵니다. 존경하는 최수영 목사님, 이처한
일이 있어서 후원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딱 옵니다. 존경하는 목사, 저를 모릅니다. 그분이. 일면식도 없고.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참말하겠다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무작위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 번 걸리신 목사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의상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진실로 그래 얘기해야 되지만 딴 교회 집사를 봤다. 잘 모른다. 그냥 협력사역을 한다. 그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딴 교회 설교하러 갈 때 사랑하는 무슨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서 그분을. 예의상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가피한 거짓말은 뭘까요? 불가피한 거짓말. 라합이 했던 거짓말이 불가피한 거짓말이죠. 정탐꾼들 바른 말 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신분을 다 위장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은 다음날 아침 목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리고 입국 자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신분을 바꿉니까? 무슨 회사 사장님 아니면 과장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 날릴 때도 땡땡 사장님. 뭐 회의 중입니다. 예배 중인 거죠.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용인이 되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우리는 선한 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탐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런 예외 규정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기에 응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걸 자주 하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는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진리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신정아처럼 립불리 증후군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급적이면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말한다고 남의 상처되게 막 이렇게 직설합법 쓰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왜 그딴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막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예쁘네요. 뭐 이렇게 예의상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의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 참말을 해야 됩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백지연 씨 이야기 아십니까? 김지찬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요. 수억 원의 CF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 멘트 중에 저도 이 제품을 구입했어요 라는 멘트가 있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구입 안 했거든요.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멘트 바꿔주세요. 저는 이 멘트대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설득을 시켰지만 백지연 씨는 절대 설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억 원의 CF를 고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좀 달라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